오늘은 교회 설립 34주년이 되는 날입니다. 그래서 1991년입니다. 1991년 6월 23일 창원시 남양동에서 창원동교회라는 이름으로 시작을 했습니다. 그리고 2007년에 이곳으로 이사를 왔고 2009년에 사림교회로 이름을 바꾸고 그리고 오늘 지금 이 자리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사실 저는 제 모교회가 이 사림교회입니다. 그래서 제 기억으로는 제가 6학년 때부터 이 교회에 나왔었는데 참 이 어린 눈으로 봐도 참 쉽지 않은 순간들이 있었습니다. 그 중에서 그동안 이제 우리 원로 목사님 말고 제가 본 가장 힘들었던 순간이 언제였을까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바로 교회 앞 5m도 채 안 될 겁니다. 거기에 이제 교회가 이제 들어왔습니다. 다른 교단, 우리가 이제 예수교 장로의 고신이니까 침례교나 감리교나 들어오면 그래도 할 말은 없겠지만 같은 노회 소속인 한 교회가 진짜 5m 앞에 들어왔어요. 5m도 안 되죠? 네, 그렇죠. 만일 제가 그때 어리니까 잘 모르니까 가만히 있었죠. 지금 딱 여기 지금 여기 창원대 기숙사 들어가는 문이 있지 않습니까? 딱 그쪽에 교회가 하나 더 생긴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렇게 환영할 만한 일은 아닌 것 같아요. 우리는 그때 상가 2층에 있었고 바로 그 앞에 이제 건물을 지어서 교회가 들어왔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왜 그런 일들을 하셨을까? 참 아이러니한 거는요. 지금 그 자리에 그 두 교회 모두 없어요. 우리 교회는 이제 여기로 왔고 그 교회는 이제 미랄교회로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가끔씩 그 앞에 이제 지나다닐 때마다 옛날 생각도 나고 과연 하나님께서 계획하셨던 바가 무엇일까를 다시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무릎 꿇게 되는 것들은 결국은 하나님이 시작하시고 하나님이 이루신다. 모든 주권은 하나님에게 있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고백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이 하신 일들이 무엇인가를 생각해 보니 저한테는 이런 고백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빈손으로 나를 여기에 던지셨다. 또 하나는 하나님이 빈손으로 돌아서게 하셨다라는 고백입니다. 다음에 시간이 되면은 이것들을 한번 같이 나누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빈손으로 저를 여기에 던지셨고 또 하나님이 빈손으로 돌아서게 하셨습니다. 참으로 연약하고 부족한 이 인생을 하나님이 부르셔서 그렇게 두셨어요. 그래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됩니다. 하나님이 나를 왜 부르셨을까? 하나님이 나를 왜 지금 이 자리에 이르게 하셨을까? 처음에는 잘 몰랐을 때는 교회를 책임지고 교회를 부흥시켜라 라는 게 저의 사명인 줄 알았습니다. 그러나 그게 아니었음을 날마다 보고 배우고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을 통해서 깨닫는 진리가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면 내가 너를 부른 이유가 무엇인 줄 알겠느냐라는 거예요. 내가 너를 왜 불렀는지 알겠느냐. 그래서 그 답이 뭐냐면 너는 나의 일을 보아라입니다. 너는 나의 일을 보아라.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도 건축주 하나님이라는 좀 특이한 제목을 잡아봤습니다. 건축주 하나님. 결국 모든 책임, 모든 주권은 하나님에게 있는 거예요. 오늘 사무엘하 7장은 굉장히 유명한 구절입니다. 다윗이 하나님을 위하여서 집을 지어야 되겠다라는 이 기특한 마음,
참 기특한 마음이지 않습니까? 지금 나에게 평안을 주신 분이 누구인가라고 생각해 봤을 때 하나님이 눈에 들어오는 거예요. 나는 백향목 궁궐에 살고 있는데 하나님의 궤는 저 초라한 천막 텐트 아래에 있습니다. 그걸 보니까 민망해요. 부끄러워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될까 싶어가지고 선지자 나단을 불러서 이야기를 합니다. 나단이 그 이야기를 듣고 뭐라고 하냐면 참 좋은 생각입니다. 참 기특한 생각입니다. 하나님도 틀림없이 좋아하실 겁니다라는 이야기를 해줍니다. 그렇게 다윗과 나단은 뜻이 모아졌어요. 근데 바로 그 밤입니다. 바로 그 밤에 하나님의 말씀이 임해요. 왜 그 밤에 임하였을까? 조금만 더 있으면 다윗과 나단이 일을 벌일 것 같았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 밤에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밤에 무슨 말씀하십니까? 5절 말씀을 보니까 네가 나를 위하여 내가 살 집을 건축하겠느냐라고 하십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칭찬의 말씀으로 들립니까? 거절의 말씀으로 들립니까? 이건 칭찬이 아니에요. 야, 네가 나를 위하여 집을 지어준다, 난 너무너무 고맙다라고 하시는 말씀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거는 거절입니다. 7절 하반절도 보십시오. 너희가 어찌하여 나를 위하여 백향목 집을 건축하지 아니하였느냐고 말하였느냐. 하나님은 단 한 번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들은 내 집을 지어야 한다라고 말씀하신 적이 없어요. 오히려 뭐라고 하십니까? 11절 말씀 보면 여호와가 너를 위하여 집을 짓는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바가 무엇입니까? 너 다윗이 나 여호와를 위하여 집을 짓는 게 아니라 나 여호와가 너 다윗을 위해서 집을 짓는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윗을 부르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다윗을 지명하여 부르신 것은 네가 나중에 잘 되면 내 집을 좀 멋들어지게 한 번쯤 지어봐라, 이거를 위해서 부르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다윗을 부르신 이유는 분명합니다. 하나님이 다윗의 집을 지어주시려고 부르신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조금 리얼하게 좀 심하게 번역하면은 하나님이 다윗에게 뭐라고 하시냐면 건방진 소리 하지 말아라 라는 것과 똑같습니다. 다시금 내가 너를 부른 이유와 목적을 헷갈리면 안 돼라고 일침을 놓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지금 다윗을 부르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다윗에게 보여주고 다윗에게 가르쳐 주기 위함입니다. 무엇을 보여주고 무엇을 가르쳐 주느냐? 나 여호와가 누구인지, 내가 어떤 하나님인지, 내가 무슨 일을 하는지, 나는 너로부터 무언가를 얻어내기 위해서 너를 부른 하나님이 아니라 너에게 복을 주며 너를 만족시키며 너를 세우고자 너를 부른 너의 하나님이다라고 오늘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분명한 말씀 앞에 다윗은 자신의 마음을 꺾습니다. 하나님의 집을 지으려는 그 마음을 온전히 내려놓습니다. 그래서 18절에 이렇게 고백하죠. 다윗 왕이 여호와 앞에 들어가 앉아서 이르되 주 여호와여, 나는 누구이오며 내 집은 무엇이기에 나를 여기까지 이르게 하셨나이까. 이게 하나님이 원하셨던 고백이고 원하셨던 반응입니다. 내가 누구이며 나의 집은 무엇이기에 내가 뭐 그리 예쁘다고, 내가 뭐 그리 잘한 게 있다고 하나님 이 은혜를 주시고 또 주신단 말입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오늘 어떤 하나님을 보아야 합니까? 정말 하나님 앞에 면목 없고 하나님 앞에 부끄럽기 그지없는 인생이지만 그러나 이 초라하고 얼마 되지 않는 인생을 부르셔서
당신의 영화로 감싸주시는 그 하나님을 기억하는 시간이 되어야 한다라는 거죠. 34년이 참 짧은 시간 아닙니다. 긴 시간입니다. 근데 이 시간 동안 우리가 배워야 될 진리가 있어요. 그건 바로 하나님이 누구시냐라는 거죠. 하나님이 오늘 누구이시며 하나님이 오늘 무슨 일을 행하시는지를 우리는 보아야 하고 배워야 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일 시키려고 부르신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로 하여금 그 하나님을 보아 알게 하고자, 아, 하나님은 이런 분이시구나라는 이 고백을 들으시기 위해서 지금까지 우리를 부르셨고 우리를 인도하신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믿음이란 것은 결국 뭡니까? 믿음이란 것은요, 결국 하는 게 아니라 보는 겁니다. 믿음은 뭐라고요? 하는 게 아니라 보는 겁니다. 믿음은 하나님의 일들을 보는 겁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고 계시며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고 계신가. 그러니까 우리가 오늘 감사 예배로 나아갈 때는 하나님이 하신 일들을 보아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하신 일들을 얼마나 보고 계십니까? 저한테는 개인적으로 5년 전, 그러니까 제가 부목사로 있을 때까지의 시간을 이제 온실 속의 화초다라고 생각하고, 또 사림교회 온 순간부터는 광야에 던져진 들풀이다라고 생각합니다. 왜 이렇게 고백하냐면, 온실에 있을 때는 하나님이 잘 보이지 않아요. 그냥 하나님은 당연히 그런 하나님인 줄 알고 내가 직접 그 하나님을 마주하지는 않지만 나는 하나님을 알아라고 생각했던 시간들. 그러나 광야에 던져지는 순간부터 하나님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아, 하나님이 정말 이런 분이시구나. 그 가운데 정말 고백하는 것은 하나님은 책임지신 하나님이시고 이루시는 하나님이시다. 정말 아무것도 없던 곳에 하나님께서 책임지시며 이루어가시며 일하시는 것을 보고 있으니 사실 두려운 마음도 있고요, 조급한 마음도 있습니다. 그러나 두려운 마음과 조급한 마음보다도 기대하는 마음이 조금씩 커져갑니다. 지금까지 제가 한 게 아무것도 없었거든요. 근데 아무것도 안 했는데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앞으로도 하실 거고, 그래서 그 앞으로도 일하실 하나님을 기대하니 조급함과 두려움은 조금씩 물러가고 기대하는 마음으로 다시 설 수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요 진실로 책임지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꼭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은요 책임지시는 하나님이세요. 근데 우리는 그 하나님을 잘 못 믿죠. 하나님은 책임진다라고 분명히 말씀하시는데 우리는 잘 못 믿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보증금을 주십니다. 뭘 주신다고요? 보증금을 주시는 거예요. 계약할 때 항상 우리 계약금, 보증금 걸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보증하시는 거예요. 무엇으로 보증하십니까? 두 가지로 보증하십니다. 하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고 다른 하나는 성령입니다. 로마서 5장 8절입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시켜 버리신 거예요. 내가 너에게 나의 사랑을 거두어 간다면 내 아들 예수의 죽음은 무의미한 것이다. 우리 하나님이 그 일을 하실까요? 우리 하나님은 절대 그 일을 하지 아니하시고, 오늘도 나는 너의 사랑이고 난 너를 책임지고 나의 십자가를 보고 믿어라 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또 하나, 성령으로 인치십니다. 고린도후서 1장 21절과 22절입니다.
우리를 너희와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굳건하게 하시고 우리에게 기름을 부으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그가 또한 우리에게 인치시고 보증으로 우리 마음에 성령을 주셨느니라. 아멘.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님이 보증이 되십니다. 하나님이 누구이시며 하나님이 지금 어떤 일을 하고 계시는지 그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어지지 않는다라는 보증으로 우리 안에 계시는 거예요.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님은 떠나지 아니하십니다. 오늘도 우리 안에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붙들어서 끝끝내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내고야 마십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이 분명히 우리로 하여금 보아 알게 하십니다. 나는 너를 책임진다. 오늘 따라합시다. 나는 너를 책임진다. 나는 너를 책임진다. 지금까지 책임지셨고 앞으로도 책임지실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할까요? 책임지신 하나님이심을 믿는다면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합니까? 우리 이것도 한번 따라해 볼까요? 의심하지 않고 찬송하며 따라가겠습니다. 다시 의심하지 않고 찬송하며 따라가겠습니다. 아멘. 제가 이 말씀을 진짜 저 혼자 생각했거든요. 어떻게 살아야 될까? 의심하지 않고 찬송하며 따라가자. 근데 이게 성경에 있더라고요. 우리 로마서 4장인데요.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견고하여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였으니 그러므로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졌다. 아브라함에게 주신 말씀인데 의심하지 않고 영광 돌리며 확신하며 살아가는 그것이 하나님 앞에 뭐가 되었다? 의가 되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바라시는 거 요구하신 건 딴 게 아닙니다. 오늘도 네가 나를 위하여 좀 어떤 크고 놀라운 일을 했으면 좋겠다가 아니라 의심하지 않고 찬송하며 나를 따라오면 좋겠다.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 앞에서 생각, 계산부터 합니다. 의심부터 합니다. 정말? 여기서 우리는 움직이지 못해요. 근데 여기서 한 걸음만 더 나가면 뭐 할 수 있습니까? 찬송, 감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찬송하며 감사하면서 가만히 있는 게 아니라요. 따라가야 돼요. 따라가야 돼요. 물론 우리 주께서 우리를 부르신 그 길은 겉으로 보면 험한 길이고 좁은 길이고 아픈 길입니다. 그래서 할 수만 있으면 피하고 싶은 길이죠. 그러나 책임지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믿는다면 바로 그 순간 모두가 도망치고 모두가 떠나가는 그 자리 그 시간에서 의심하지 않고 찬송하며 한 걸음 내딛게 되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고 그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책임지시는 하나님이심을 믿기 때문에 오늘도 그 자녀가 의심하지 않고 찬송하며 따라올 때 우리 하나님 얼마나 흐뭇하시겠습니까? 고린도후서 1장 8절을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어요. 형제들아 우리가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한다. 힘에 겹도록 심한 고난을 당하여서 살 소망이 끊어지고 우리는 우리 자신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심이라. 그가 이같이 큰 사망에서 우리를 건지셨고 또 건지실 것이며 이후에도 건지시기를 바란다. 이게 우리 믿음의 고백, 신앙의 고백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집 지으라고 우리를 부르신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를 위하여 집을 지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바라시는 것은 보아라. 보아라.
내가 너를 위하여 세우는 나의 집을 보아라. 너는 네가 세우는 네 집 바라보면서 기뻐하며 즐거워하며 웃으며 살아가지만, 그러나 이제는 내가 너를 위하여 세우는 그 영원하고 참된 그 집을 바라보면서 나를 따라오면 안 되겠느냐라고 묻고 계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오늘 그 하나님께 무엇으로 반응해야 할까요? 다윗의 고백밖에 없는 겁니다. 그 앞에 들어가 앉아서 나는 누구이오며 내 집은 무엇이기에 나를 여기까지 이르게 하셨나이까. 그래서 그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그러나 끝끝내 반드시 모든 것을 이루고야 마실 그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이루실 줄 믿습니다. 그렇게 살아가는 게 믿음의 삶이고 교회의 삶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이 앞으로도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지금까지 세우신 그 하나님이 앞으로도 세우시며 반드시 완성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교회에만 적용되는 말씀일까요? 이 말씀이 교회에만 해당되는 이야기겠습니까? 이 말씀이 바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주시는 말씀인 줄 믿습니다. 내 인생은 내가 책임지는 것이 아닙니다. 내 인생 내가 어떻게 책임질 수 있겠습니까? 못해요. 이번에 제 둘째가 군산으로 1박 2일 어디 체험 캠프를 다녀왔거든요. 근데 날씨를 보니까 대한민국에서 비가 제일 많이 오는 곳이 군산이었어요. 하필 태어나서 한 번도 가본 적이 없는데 처음 갔는데 그날 비가 제일 많이 와요. 이 믿음 없는 아빠가 불안합니다.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그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결론이 네가 책임질 수가 없잖아. 그러나 나는 책임질 수 있어. 그 하나님을 보면서 위로를 받았습니다. 나는 책임을 못 지는데, 나는 어떻게 할 수가 없는데, 나는 불안해서 떨 수밖에 없는데 하나님이 자신 있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책임질 수 있어. 그 하나님, 오늘 그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책임지신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 우리 인생을 이끌어 가신 줄로도 믿습니다. 그러니 뭐라고요? 첫 번째, 의심하지 말고, 두 번째, 찬송하며, 마지막, 따라갑시다. 오늘 이 의심하지 않고 찬송하며 따라가는 삶으로 우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우리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말씀을 기억하면서요.